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할 은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요, 설 전날인 이걸 섭달 금음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요. 섭달 금음에 어른들을 찾아뵙고 절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묵은 세배라고 하는데요. 이 묵은 세배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또 먼 친척들을 찾아뵙고 하는 세배고요. 설날 아침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세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이 묵은 세배를 하게 되는데 이 묵은 세배를 하는 이유는 그 해를 잘 보낸 것에 대한 웃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을 감사함으로 돌이켜본다는 사실 자체가 참 우리나라 풍습이지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제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기성 행렬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기성 행렬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저들을 고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걸까? 어떤 힘이 고향으로부터 그렇게 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기 뿌리에 대한 그리움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느라 예민해진 마음이 고향에서만큼은 느긋하고 부드럽게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고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어떤 친밀한 접속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경쟁이 내면화되면서 불안과 공허와 권태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고향을 장악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역으로서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저기 어딘가에 있지만 정말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올린 기도문은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무슬림들은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무슬림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또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방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당시 어떤 그런 칙령이 내려오게 되냐면, 다리우스 임금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창문 쪽으로 나아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도 목숨을 살게 되고, 또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편의 시인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산,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 마음과 고향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타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분노하셨던 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그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므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거룩과 정결의 허물 뒤에 숨어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곳이 또 다른 작은 로마와 같은 세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이요,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요,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이 필요했죠. 그 돈은 순수한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남의 돈을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마찬가지 아닌가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이 다른 이의 돈을 취해서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니 그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타락한 제사장들과 결탁한 환전상들과 또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이 성전을 아주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을 불보듯 뻔한 일이죠.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탈을 쓰고 있지만 실은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난한 이들의 등과 간을 내어 먹는 그런 종교인들의 민낯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향이 되어야 할 그곳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끔찍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성전은요,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큰 질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곳이 될 때야만이 아름답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만이 아름다워질 수 있죠. 이 성전을요, 교회나 예배로 바꿔놓아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이들이 주일이면 하나님께로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는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예배는요,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치유받고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신앙의 친구들,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그래서 하나임을, 또 함께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흩어지는 그 교회, 흩어지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곧 교회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발휘될 때 그 예배와 그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을 다시 떠나실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들뜬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성전의 그 위용을 보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놀란 이유는 이 엄청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니까 곧 이제도 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이 성전이 바로 내 거고 내 거니까 바로 너네들 거야, 막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냉랭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타락한 성전과 예배는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성전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가지고 보는 이들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지체를 보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건물을 바라봤죠.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타락했음을, 그 예배가 타락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의 눈에는 웅장한 건물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과 예배의 타락을 보셨던 것이죠. 타락한 성전은요, 목적을 상실한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그 이름과 상관없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장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옴을 감지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떠남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한 시간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출 수 없다. 너희들과 떠남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회복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발걸음이심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마땅히 구하고 누려야 할 은혜, 약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주시지 않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보혜사는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변호인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을 만들었냐면요, 그 표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단어의 그 뜻은 지킬 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자. 다시 말해서 지키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보혜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이미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의 그 일을 하시는 분, 그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속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간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신 것을 심화시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바로 성령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개인 간의 조화 혹은 일치를 이룬 상태를 또 평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 번영,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든든함, 이런 모든 것을 다 평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이레네를 우리말로서 가장 적절한 언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그 안녕의 상태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 안녕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불안의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걱정의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평화를 주시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한 일들이 생기죠. 이 두려움은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든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시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주님의 평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과 직장인들,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또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돌아오고 임대료는 내야 하고 일하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시절이라고 합니다. 취업시험, 토익시험, 또 의료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점점 맥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관을요,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면 사람들은요, 버릇처럼 탓할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명을 지칭해서 아주 극렬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서는 그 사람만 욕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어떤 한 사람만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려지면요,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 죄의 습관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곤란한 상황보다 더 큰 존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될 걸 구하지 마시고 평안을 통해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만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허둥거리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평안과 안녕이 내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시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임을 알았던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난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는 평안, 그리고 그 평안에서부터 오는 용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우리는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어떤 이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배의 욕망과 쾌락의 열정에 부풀어 오른 채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죠. 독점과 경쟁과 지배의 세상을 퍼뜨리고, 그래서 나눔과 협력과 돌봄의 세상을 이루려는 그 주님께 함정을 파는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들이죠. 성전을 타락시키고 예배를 위선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지배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이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었죠. 오직 생명만이 예수님을 작동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면서 겟세마네 십자가의 시간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피하여 달아나려는 이들에게 어둠의 시간은 공포지만 마주서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바로 그런 삶을 향해 고개를 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 용기를 불어넣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나아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할렐루야.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 누구를 뜻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가 겪으신 치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삶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안일한 삶에서부터 벗어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눌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상처 입은 이들의 품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교회, 함께 삶을 경축하려고 마음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요, 평화를 약속하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가,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또 삶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큰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많지만 참다운 의미의 교회는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화려하고 다양한 예배는 많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며 용기를 되찾는 예배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참 교회가 되어야 할 때고요, 참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걷는 신앙의 걸음이 십자가의 그 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시린 이웃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고향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